나눠보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내일 또 주일이라서 하여튼 간단하게 1시간 이내로 마치고 또 집에 가서 또 쉬셔야 내일 또 주일 우리가 또 섬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주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저
낙이 가득한 땅에 천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이 시간 성구영신 예배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질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2년을 되돌아봅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를 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경건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준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목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영혼 구원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겸손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 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장 2절을 읽고요. 5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처음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2년 딱 만 2년 이제 채워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저희 가족하고도 저희 사모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야 2년이 이렇게 금방 갔나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가 길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첫 1년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털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번째 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약간은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확인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3년 차가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이 3년 차는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3년 차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뭔가 또 3년 차가 되어서 잘 적응하고 어떤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3년째에는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 털을 닦고 두 번째 해 우리의 기초를 다졌다면 세 번째 해는 우리 교회의 골격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야 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 골격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아직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 또 같이 함께 또 인사하고 중간에 이렇게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2022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3절에 이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지금 이 이야기는 읽기에 따라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첫 해 그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게 만약에 히스기야가 뭐 8월 달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8월 달이 첫째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역대하 29장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첫 해 가운데 첫 번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달력을 셀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월 달이라는 표현이에요. 1월 달. 그 1월 달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이제 첫 해를 시작하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에 가면 17절을 보면 그 첫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첫째 해 첫째 달은 지금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유대인의 정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여호와의 전 문을 열기 전에는 여호와의 전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역대하 우리가 오늘 29장을 보는데 그 앞에 2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해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그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시대에 닫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지금 히스기야가 여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닫았던, 그 아버지 시대에 닫혀 있었던 그 성전의 문을 이제 열고 그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새롭게 고치는 일을 히스기야가 감행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다시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무엇을 성결하게 하였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시작하여서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정월 초 8일, 그죠? 정월 초 8일에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음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 8일, 그 8일에 여호와의 낭실, 이 낭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을, 그러니까 성전 주변이 하도 어수선하고 성전 문 근처가 하도 더럽고 지금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의 뜰을 정리하고 그 성전 바깥을 정리하는데 8일이 걸렸고 이제 성전 낭실에서 그 현관에서부터 또 8일 동안 그 성전 안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그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 며칠에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첫째 달 14일에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며칠에 맞췄다고요? 16일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 지저분하고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8일 동안 그 바깥을 정리하고 또 8일 동안 안을 정리하면서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이 시작하는 14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그 뒤에 30장 뒤에 연결해서 보면 히스기야 때 지금 이 성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6월절을 원래 지켜야 하는 그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6월절을 언제 지키게 되냐면 둘째 달에 6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써서 성전을 정화하지만 그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사실 이 성전을 정화를 끝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정화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하러 지금 모였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새해 첫날 성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새해 첫날에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을 처음 세운 날도 바로 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과 그리고 4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운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같이 한번 4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첫째 달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양력 1월 1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절이 있는 한 3월이나 4월 그 즈음에 유대의 역으로 음력의 그 달을 첫째 달로 여기고 양력이 아니라 또 음력으로 초하루 날 이제 금음날이 지나고 그 다음 초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정돈하는 그런 기회로 가질 수 있는 날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새해의 첫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세운 날도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화하는 날도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때 어떻게 하였냐면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그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성전을 새롭게 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함께 이루는 것. 그러면서 5절에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없애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 28장 24절에서 아하스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 구석구석에다 세웠던 그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 제단 그리고 그 이방의 신을 섬기기 위해 사용됐던 여러 가지 가증한 물건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를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가 잘못되었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거짓된 신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그것을 바꾸기를 지금 원하고 그것들을 지금 백성에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일들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들, 그 하나님의 맹렬한 그 화를,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심하며 결단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여서 그 일을 이루자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명령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참된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며 이루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하고 분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밖에서 막 폭죽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새해가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 샤워하고 아직 샤워를 못 했는데 오기 직전에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예. 한 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할 그 뜻을 함께 나누었을 때 오늘 이어서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그 뜻을 나누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형제들을 또 모으는 것이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고 그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더라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명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그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전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어떤 그런 분들만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족속인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명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왕이 누구죠? 교회 왕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지금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목사가 왕이어서 목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이 새로워지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서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만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왕이 명령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깨끗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전뜰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누가 받아서요?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바깥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버리는 그 일을 함께 하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가져서 꺼집어내면 그것들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아예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가져다가 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모은 그들의 형제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깨끗게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고 힘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일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면 주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바깥을 정리하는데 8일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안을 정리하는데 또 8일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14일이 이르기 전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마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했지만 사실은 그 날짜를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7일씩 2번에서 14일까지 마쳤으면 6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7일이 아니라 거기서 하루가 더 오바된, 초과된 8일을 2번 정결하게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할 6월절을 지킬 날짜를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그 시간을 넘어서더라도 이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비록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2번째 달에 이어서 6월절을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역대하 29장 이하의 30장까지 넘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1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하스 왕이 더럽힌 것들, 오늘 말씀을 19절까지 읽어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은 성전 밖으로 끄집어서 그것을 바깥에다가 내다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더러워진 것은 무조건 다 내다 버리기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범죄할 때에 버린, 써서 못 써버리게 만든 모든 그릇들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더러워진 그릇, 쓸 수 없었던 그 그릇들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다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내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밖으로 내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바꾸어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년 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제 40년이 됐고, 오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그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은 또 우리가 바꾸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가야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가져왔던 것들을 내어 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것들을 우리 안에 들여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던 것들을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바꾸고 새롭게 정돈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바르게 바꾸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 세 번째 해에 힘을 내고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묵어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들여놓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새롭게 정돈하며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결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의 첫날, 이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결심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일구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2023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여러분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 일들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일에 부지런하게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52장을 같이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치길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 오늘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피아노를 조금 이렇게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며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앉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회개의 기도와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손잡고 안아주며 기도하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 지난 한 해 202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뉘우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통회하며 하나님이여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새해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맡기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해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꿈꾸며 소원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역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결케 되어지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부지런하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2023년을 맞이하며 계획하며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려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또 집에 돌아가 쉼을 얻을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하나님 또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의 생업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또 한번 악수 나누시고 또 한번 포옹도 해주시고 축복하면서 또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